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셔서 구원의 길로 당신과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해 하시는 길로 이끄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죄를 자백하기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였으며 세상 속에서 편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음란과 방탕과 여러 갈등 속에서 말씀보다는 경험과 마음을 따라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는 죄가 죄인 줄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 개인의 삶이 지혜롭게 이 시기를 이겨내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이들과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릇되이 믿는 연약함이 있다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 가리우는 자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을 닮아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 되도록 견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오롯이 주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 대언자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와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위로와 격려로 인도하여 주시고 화면을 통해 예배하는 지체들에게 더 큰 은혜를, 공동체로부터 멀어져간 지체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섭리로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짧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드려진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 또 이렇게 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또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위하여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또 부흥하고 또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큰 주제는 뭐냐면 공동체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저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10장 24,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옆에서 그래 사랑과 선행을 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이건 뭐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 형제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저 자매로 하여금 그 자매가, 그 형제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르우엘이라는 공동체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아니 나만 잘하면 되지,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하나가 됨에 있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당시 그 1세기는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죠. 로마가 그리고 유대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예배가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불가피한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모이는 것들을 이제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그리할수록 더욱더 모여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는 모여야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 나는 내가 집에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어.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을 다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빠져있는 예배는, 공동체성이 빠져있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교회를 순례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 말고 또 다른 교회도 많이 있죠. 맞는 교회 결정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그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절대 순례자로 있는 그런 청년들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제가 지금 공동체에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라니까요. 우리 미국부터 시작해갖고 유럽, 영국 한번 보십시오. 그 화려했던 그 기독교의 그 성장기가 이제는 아예 없어졌어요. 교회가 여러분 사원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이제는 서로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나는 열심히 성경 읽고 내가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제는 인터넷만 열면 얼마나 정말 저보다 더 잘하는 목사님들이 수두룩합니다. 얼마든지 영상을 통해서 더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은 색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이 틀을 깨지 않으면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내가 왜 광주 중앙교회 르우엘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탄이죠, 사탄. 그래서 우리 틈만 나면 우리 사이에 이간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마 자막 나올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믿어야 해요.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취한다라는 것은 그냥 뭐 대충 이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왜? 치열한 싸움을 앞두고 나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 대적의 세력에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서기 위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스크랩을 짜는 거예요. 서로 스크랩을 짜갖고 그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크랩을 짜갖고 함께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의미하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못 이깁니다. 공동체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막 또 나올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사탄은요, 베드로전서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우리 안에 틈만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세상적으로, 성적으로, 인본주의로, 물질로. 혹시 여러분, 주기도문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신 거죠. 우리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로부터 구해달라는 거예요. 악한 것에 대해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우리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대충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열심을 내지 않고 대충 해도 여러분 삶 속에서 변화는 없죠. 특별하게 일어나는 게 없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대충 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팔다리를 하나 툭툭 분질러 든다면 그때는 정신 바짝 차리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대충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일어난 줄 알아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아십니까? 개구리를 죽일 때 여러분, 뜨거운 물에 확 넣으면 어떻게 돼요? 확 달라. 뜨거우니까 팍 튀어서 나오죠. 근데 개구리를 그 물에다 집어넣고 살살 데우는 거예요. 그럼 개구리가 어때요? 따뜻해. 이러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살피다라는 뜻이에요. 살피다. 여러분, 이 살피다의 동사가, 이 명사가 뭐냐면 장로라는, 감독이라는 뜻에서 나와요. 다시 말하면 장로, 그리고 이 의미는 뭐예요? 감독, 멘토가 되는 거예요. 멘토. 살피라는 그 뜻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가 세워주고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살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살피는데 무엇을 살피겠습니까? 공동체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그럼 무엇을 살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에 따르라. 여기에 첫 번째 살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이 일에 살펴야 되는데, 여러분, 화평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이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데, 이 특별히 이 따르다는 것을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추구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 방향은 무엇이냐면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는 이 화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내 자신에 대한 부인 없이 어떻게 화평을 갖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달라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도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아니요. 아무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을 것을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쫓는 자들이지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없이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르우엘 청년들이요, 날마다 자기 부인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요.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세워주는 것이죠. 격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저 형제로 하여금, 저 자매로 하여금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자기 부인이 없이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 원문의 의미를 좀 더 거룩함 이렇게 하기보다는 거룩해지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원문상 바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룩해지는 것, 뭐예요?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개인이 자기 부인과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성화의 관계 속에서 이 성화는 어떤 거예요? 거룩할 성자다 될 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함을 주심을 통해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소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거룩함, 거룩해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힘쓰고 계십니까? 제가 교구 담당을 또 맡고 있기 때문에 한 집사님하고, 목자님이시죠, 그분하고 이게 대화를 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얼마든지 실력이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목장 모임 하려고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장 모임이 막 최소한 4-5명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지난 1년 동안 단 한 명과 1년 동안 목장 모임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 한 사람과. 솔직히 포기할 만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 시간에 돈 버는 게 낫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은 너무 신앙이 좋더라고요. 방향이 정확하더라고요. 내가 당장 내 현실 속에서 돈 버는 것이 더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내가 뿌리칠 수 있을 만큼,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과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느슨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성경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은호 형제가 멘트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참 본의 아니게 교회발의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얼마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들과 우리는 좀 다르지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교회를 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현상을 통해서 청년들 안에서도 그거를 너무나 똑같이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진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자, 그러면 한 교수님께서 페이스북에서 올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1년 동안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대면 예배 안 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의 주어진 그 시간과 열정과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시간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그것에 대한 핑계가 아니라 상관이 없죠. 코로나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기도했다면 우리에게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배 드리면 되지, 영상으로 얼마든지 드리면 되지. 제가 실시간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영상을 올리면 아무 때나 드려도 되는 거예요. 자기 전에 드려도 되는 거고, 그냥 시간 날 때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배가 쇼인가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들이 있어야죠. 특별히 여기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할 때, 이 따르다는 것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가, 되게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 자막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예수의 돌을 위해서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했다라는 뜻이 이 따르다는 뜻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박해를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피 터지게 박해를 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박해를 여러분 적당히 합니까? 아니요. 피 터지게 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따른다라는 뜻은 뭐예요?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피 터지게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노니.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있죠? 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혼자서 적용한다면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하루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왜요? 죄의 유혹에 떨어질까 봐, 하나님 앞에 떨어질까 봐 서로 피차 매일매일 권면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확실한 것에 붙들고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견고히 잡고 있도록 서로 격려해 줘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누가 이 자리에 안 보이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힘들어하면 그래, 걔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아픔으로 끌어와서 격려해 주는 거야. 야, 힘들어,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을 거야. 우리 새내기들이 대학교 떨어졌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것이 아니라, 떨어졌어, 속상하겠다. 그러나 걱정 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다시 준비하면 되지. 내가, 형이, 누나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누가 취업을 했어요. 너 취업했다고? 야, 정말 잘 됐구나. 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너무 좋다. 이럴 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교회 갔는데 너무 속상해. 오늘 근영이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말해도 되나?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머리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가슴을 따뜻하게 하세요. 너무 관심 없든지 그냥 냉랭한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할 줄 아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살피냐? 우리 공동체 안에 쓴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지 않는 가운데 나오는,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힘쓰십시오. 여러분 사이에 독초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뿌리에서 나온 싹은 고통의 원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여러분, 현대의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독초라고 되어 있어요. 독초. 우리 개역개정은 쓴뿌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독초가 뭐예요? 말 그대로 독이 들어있는 쓴뿌리인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암적인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맨날 불평불만하죠. 교회에 대한 불평만 하죠. 원망만 하죠. 쟤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목사님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 쓴뿌리로 인하여 말하고 있는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독소를 먹으면서 또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저 형제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저 자매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고요. 더러워지는 거죠. 그 공동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쉽게 말해서 뭐예요? 그 공동체 안에 에서 같은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서 같은 사람 뭐예요? 자신의 육체 욕심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버렸잖아요.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장자의 명분? 나 필요 없어. 다시 말하면 영적인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현실이야, 돈이야, 명예야, 권력이야.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망령된 자가 없도록, 망령되다, 이 뜻은 뭐냐면 불평하다,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영적인 것을 등한시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배경은 뭐냐면,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보는 이 기록이 나왔던 배경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핍박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유대교의 핍박이 점점 심해지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실이, 고난이 너무 힘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더 이상 예수 못 믿겠어. 힘들어. 그냥 포기할래.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고백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나서 가끔 생각했던 게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피곤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한 적도 저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사회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
쉽지 않잖아요. 그냥 내려놓고 싶잖아요. 그냥 포기하고 싶잖아요. 식기도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숟가락 하나 떨어뜨리면서 내려갈 때 주스면서 잘 먹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아예 식기도도 안 하고 어느 날 성경책 들고 있는데 누군가 그러는 거야. 야, 너 교회 다녀? 그렇게 됐어. 우리 부모님이 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세상에 핍박이 있을지라도, 눈총이 있을지라도, 가시방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공동체는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뜨겁게. 저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우리 루엘 공동체가 서로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저를 지켜주세요. 저도 힘들 때 많아요. 목사님이라고 항상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제가 되도록이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도 새벽 제단 쌓아야지 내가 살 것 같아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는 기도 못해도 임원들하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그들도 힘드니까. 여러분, 서로 지킵시다. 화평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서로 지켜줍시다. 우리 안에 은혜 받기를 위해서 독초가 아닌, 쓴뿌리가 아닌 서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세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서로가 권면하면서. 그래서 사실 소그룹이 참 중요해요. 소그룹 해야 합니다. 지금 대면이 아니더라도 비대면이라도 줌으로라도 소그룹 해야 합니다. 연락해야 됩니다. 카톡 해야 됩니다. 서로 체크해줘야 됩니다. 서로 연락해줘야 됩니다. 좋은 글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저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윤정철 형제 외에는 저한테 보내준 사람이 없어. 좀 보내주세요. 좋은 책 보다가 좋은 글귀 있으면 올려주세요. 우리 단톡방 맨날 공지만 올리잖아요. 예배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아니, 우리 좋은 거, 은혜 받은 거, 기쁜 거 우리 서로 올려줘서 그냥 단톡방이 그냥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서로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목장마다 또 단톡방이 와, 우리 목자님, 우리 리더님 생일 되면 생일 축하합니다. 빵빠레도 올려주고 서로 지켜줄 수 있는 우리 루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루엘 공동체가 서로를 살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또한 우리 안에 쓴뿌리가 없는지 서로 돌아보아 살펴보아 서로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를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눈물 뿌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르우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